부흥회를 인도하면서 아주 큰 은혜가 있었고요. 우리나라 부흥사 중에서 그 아주 유명하신 분이 한 분 있는데, 이분이 그 자제분이 제 원고를 지금 쓴 것 말고 이제 옛날에 썼던 원고를 달라 그래서 줬더니 그걸 아버지한테 보여줬대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야, 우리 한국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느냐 이러면서 굉장히 칭찬했던 그런 원고입니다. 근데 그 원고를 안 하고 지금 새 원고를 하니까 옛날 거 아니고, 그러니까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은혜가 굉장히 많았던 그런 부흥회 했던 그것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도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는 그냥 마이크만 붙잡고 칠판에다 써가면서 해서 그랬는데, 오늘은 또 원고 앞에 들어가니까 잘 할 줄 모르겠습니다만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 원문을요, 원래 제목은 복이란이라는 것을 하는데, 하면서 복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복을 집중적으로 하면 또 많이 시간이 필요하고, 그런데 우리 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하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복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겠는데요. 이 5장 3절의 말씀을 헬라어 본문을 원문으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좀 다르죠? 우리나라 말은 옛날에 번역된 거를 그냥 그 뉘앙스를, 리듬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원문에 보면 마음이 가난한 자, 이 마음은 영으로도 번역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바른 이해가 돼요.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요, 지금 누구냐면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앉혀놓고 지금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뭘 의미할까를 먼저 이해하려고 하기 전에 이 본문이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이해됐는가 하는 것들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해할 것을 겨냥해서 말씀하신 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이 마음에 대해, 복에 대해, 가난과 부에 대해, 그리고 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이거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말이죠. 그 후에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대인에게 부유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일인데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나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이라는 표현은 바로 부유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었고, 마침내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신명기에는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부유함을 얻고 또 그것을 복으로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비해서 가난은 일종의 악이고 또 죄의 결과로 여겨졌습니다. 잠언 6장 6절부터 11절, 잠언 10장 4절, 21장 17절 이런 걸 보면은요, 바로 이 가난이라는 것은 일종의 게으름의 결과이고 악이고 죄다, 이렇게 죄의 결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사무엘상 2장 7절 같은 경우에는 가난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전통도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하나님이 지으신 자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잠언서 17장 5절, 22장 2절에 일단 나와 있는데요. 일일이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냥 제가 거짓말 안 하는 거니까 그냥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난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말씀했다는 얘기예요. 이상의 말씀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 한 가지는, 성경은 부와 가난 자체를, 가난과 부를 경제적인 문제로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이것은 단지 경제적인 문제라고 하지 않고 이것을 바로 신앙의 문제로 봤습니다. 신앙의 문제. 잠언 30장은요 아굴의 잠언으로 알려져 있는데 한번 그거만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30장. 시편 다음에 잠언 있죠. 잠언 30장, 구약성경 945쪽입니다. 거기 그 8절 9절을 보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30장 8절 9절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매니이다. 자, 이 아구레 잠언에서 얘기하는 이 가난함과 부는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부와 가난의 문제에 있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하든 아니면 가난하든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의 신앙에서 흔들리게 만들 요소가 있다. 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한 바가 있겠지만 아주 부하면 신앙생활이 잘 될 것 같죠. 또 아주 가난하면 신앙생활 아주 망칠 것 같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할 때 망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할 때 망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부할 때 더 하나님을 신뢰할 때가 있는가 하면 또 가난할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상관없이 중요한 건 하나님의 신앙입니다. 내가 부자든 가난하든 이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고 사느냐 이게 초점이라는 거죠. 이게 기독교 성경에서 얘기하는 포인트입니다. 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보다 안정된 직장이나 돈의 가치를 더 신뢰하는 것은 명백히 우상숭배에 해당됩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아구레 잠언에 나오는 기도에서 보면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그러니까 종교개혁 때는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는 것을 개혁을 해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오늘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만약 개혁이 필요하다고 하면 뭐냐면 안정된 직장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경험을 하는 거예요. 예? 안정된 직장을 구하면 하나님 나를 도우셨다. 그리고 거기에서 안정감과 구원의 경험을 합니다. 또 내가 어떤 일의 성취감, 일을 하면서 거기에서 최고의 효율을 나타냈을 때 그 일의 효율, 최고의 성취감을 통해서도 구원의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 현대사회에서 개혁의 대상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겠죠? 옛날에는 중세 때는요 믿음으로 아니라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 행위를 통해서 내 스스로 만족감을 얻을 때까지 행위를 얻는 것, 네? 이런 걸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종교개혁의 대상이었는데 오늘 현대사회에서는 일의 성취를 통해서 혹은 안정된 직장을 통해서 평안한 아주 근심 걱정 없는 이 가족이라는 형태로 구원의 경험을 하는 이것이 바로 오늘 현대인의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학자들, 목사님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현대의 종교개혁은 바로 이것이다라는 거죠. 이것을 깨야 된다는 거죠. 한편 주전 8세기 선지자들의 글을 보면요, 이사야나 미가나 예레미야 등등 이 주전 8세기 선지자의 글들을 보면 불의한 방식으로 부를 획득한 사람에 대한 비판이 자주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부유함이 과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겨졌는데요, 이 축복이 아니라 사람의 탐욕에 따른 결과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착취해서 얻은 재산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초기에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모세 오경에 나오는 말씀과 전혀 다른 분위기입니다. 부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던 것에 비해서 오히려 비판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 사회는요 가난을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부자들이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착취하고 그리고 부자들이 더 많은 것들을 얻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당시 유대인의 경건한 사람들은 가난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얻는 한 가지 방법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가난을 추구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 외세의 침입이 굉장히 잦았습니다. 이 외세의 침입이 잦았을 때에 부자가 됐다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여러분? 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일제 식민지나 중국에서 막 쳐들어왔을 때 부자가 됐던 사람 누구예요? 그 당시 부자는 다 중국에 빌붙어 살았거나 일제에 빌붙어 살았던 사람 아닌가요? 그런 사람들이 부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 유대 나라도. 그러니까 이 부자라고 하는 것은 민족주의적인 측면에서나 혹은 하나님과의 신앙관계에서 이방 민족에 빌붙어서 부를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오히려 경건한 사람들은 차라리 내가 가난하게 살겠다 해서 자발적 가난의 모습을 그들이 실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난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의를 얻는 한 가지 방식이 된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가난은 의로운 삶을 실천하는 하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가난을 의로 여기며 자발적으로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는데요. 세속적인 삶에서 벗어나 공동체를 형성하며 살았던 하나의 그 공동체가 있었는데, 예수님 당시에 바로 SNF라는 겁니다. 주전 1세기부터 거의 1세기까지 한 200년 동안 활동했던 이런 공동체인데요. 그들은 게으름 때문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가난하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의인으로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당시 유대인들은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물질적인 가난을 의인들의 삶의 한 방식으로 보았습니다. 가난을 자랑하며 다녔고요, 물질적으로 가난을 드러내면서 로마의 빌부터 사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생각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리 이야기 잘 알잖아요. 세리를 보면 어쨌든 보면 그 사람 보면 이제 뽕나무에 올라간 세리 말이에요. 그 세리 보면 이렇게 좀 나쁜 사람 같이 안 보이죠. 좀 착하게 보이죠. 우리 김창훈 집사님처럼 좀 선하게 보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 선하게 보인 사람이 세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체가 이미 뭐예요? 로마 군인의 빌부터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세리가 깨끗하게 살았어도 이미 세리인 이상 욕을 먹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가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예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뭐라고 나와요? 가정법으로 나와요. 가정법으로. 내가 만일 남의 것을 토색했다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세리는요, 실질적으로 토색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말의 뉘앙스에 따지면 깨끗한 세리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혹시라도 내가 토색했다면 몇 배는 갚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가난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부자들은 그것을 보고 부끄러움을 느끼게끔 만든 거예요. 바로 이런 때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가난을 자랑하고 다닙니다. 나는 물질적으로 가난하다. 봐라, 나는 물질적으로 가난하다. 이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내놓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가난하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치 중세 가톨릭 때 많은 사람들이 내 행위를 통해서 내가 의롭다, 내가 거룩하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내가 가난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의를 얻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에다 대고 예수님은 돌직구를 던지는 거예요. 지금 물질적 가난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거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돌직구를 던지는 겁니다, 유대인들한테. 그래, 너희들이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을 의로 여기느냐? 아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리고 천국이, 왜냐하면 그들의 천국이 그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반응했을 거예요? 마치 루터가 아니다, 행위를 통해서, 전통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막 주장하고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가톨릭에서 파면을 내립니다. 예? 파면 내리고 루터를 죽이려고 사람들이 곳곳에 숨어서 루터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 피해 다니라고 루터가 아주 힘들게 살았죠.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똑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 그 의를 보는 관점에서 완전히 다른 관점을 예수님께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건 뭐예요? 물질적으로 너희들이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아무도. 그러니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이게 충격이죠. 첫 번째 충격적인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이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를 의인으로 생각하며 오히려 가난한 사람을 자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예수님께서 돌직구 던졌으니 얼마나 참 큰 충격이었어요. 바로 이런 충격에서요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적인 사람, 유대인들 가운데서 좀 예수님에게 호의를 베푼 사람이나 아니면 지금 부자들, 물질적으로 부자이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물질적인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니, 이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란 말을 겸손한 자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원어에도 그런 뜻이 없지만 물론 조금은 있어요. 그 쓰임새가 있습니다만 이 말의 뜻은 이 본문의 의미를 좀 호도하는 경우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이 돌 주고 딱 받아들이는데 이것을 당장 탁 버리고 회개해야 되는데, 아, 내가 잘못했구나 생각을 완전히 고쳐 먹어야 되는데 이 고치기는 싫은 거예요. 근데 좀 유지하면서 좀 이것을 좀 그럴듯하게 좀 비슷하게 가기 위한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와서 내가 팍 뒤집어지지 않고 탁 맞아서 요거를 이렇게 싹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이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께 하나의 성경 말씀을 탁 주면 잘못했구나 하고 탁 돌아서야 되는데, 맞으면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서 다시 새롭게 가야 되는데 안 넘어지려고 버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완충제가 필요한 거, 완충제. 이것을 해석을 합니다. 현대인들이 이게 합당한 방법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자꾸 왜곡되는 거예요. 오늘 한국 기독교가 왜곡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돌직구로 받아들이면 그냥 아프다 그냥 그대로 느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붙들고 씨름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것을 해석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 자꾸 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사하는 거 있잖아요. 복사. 그렇죠? 복사기에 이걸 하나 복사를 하면요, 그다음 이것과 비슷한 게 나오죠. 그다음 그 복사한 걸 또 다시 복사하고, 그 복사한 걸 또 다시 복사하고, 복사한 걸 또 다시 복사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색이 바래져요. 원본하고 틀려져요. 완전히 달라져요. 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지 않고 자꾸 해석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쭉 이때까지 내려왔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처음 뜻과 완전히 다른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해석된 말씀을 자꾸 들려고 하지 마시고 직접 읽고 직접 느끼고 직접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기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 읽기가. 제가 다다음 주에는요, 성경 읽기 카드를 여러분에게 다 나눠줄 건데요, 제자훈련은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전 교인적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보니까 우리 제자훈련하는 사람들도 성경 읽기 참 죽으라고 안 하는 거 보니까 우리 교인들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요, 우리가 직접 읽어야 됩니다. 읽고 다 돌직구를 받아서 변할 것 변하고 버릴 것 버리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새로워지는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을 듣고 받은 충격이 뭐냐면 이 충격 얘기하기 전에 먼저 얘기할 게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실적인 것이 뭐냐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여기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이 가난한 자라는 말이 그 헬라어 그 당시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그 당시에, 지금 말고요, 그 당시에 어떻게 쓰였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이 말이 어떻게 쓰였냐면요, 아주 여러분 대단히 놀랍니다. 그저 물질적으로 궁핍한 것이 아니고요, 구걸해야만 살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구걸해야만 사는 사람. 알겠죠? 그냥 돈이 좀 있는데 남들은 한 10,000원 있고 나는 5,000원 있고 좀 5,000원에 부족한 듯한 그런 가난이 아니에요. 또 저 강남 지역에 보면은 뭐 연봉이 1억인 사람이 있는데요, 연봉이 20억 있고 막 이런 사람도 있으니까 연봉 1억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야. 거기는 이런 상대적인 빈곤이 아닌 것이에요. 여기는요, 실질적으로 구걸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다, 이런 말은 뭐냐면 이 말을 두 번째 충격인데요. 두 번째 충격. 이 구걸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할 때 뜬금없이 툭툭 던지는데요. 이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이게 나오는데요, 이 말이. 근데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렇게 뭉쳐서 안 나오고요. 마태,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이 마태복음만 이렇게 응축해서 나와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이렇게 모았는데 그 말씀에 대한 설교가 있는데 그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여기 딱 수록한 겁니다. 근데 마태, 마가복음 또 다르게 풀어서 설명해요. 또 다른 곳에서 이렇게 또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 쭉 있던 것 가운데서 응축해서 압축해서 표현된 거예요. 그러면 이 심령이 가난한 자 할 때 무엇을 구걸하면서 살아야 되냐? 이런 겁니다. 그 유대인들에게는요, 은혜를 받는 것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 받는 거 하니? 모세 율법을 지킴으로써 은혜를 받습니다. 모세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그 대가로 주시는 것을
은혜로 받아들인 겁니다. 이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은혜를 받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얘기할 때 유대인들에게 큰 충격인 거예요. 이게 왜 충격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모세 율법을 지킴으로써.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니까 딱 대비가 되는 거예요. 어떤 대비가 돼요? 모세와 예수님이 대비가 되는 거예요. 모세와 예수님이. 그럼 누가 커요? 여기서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큰 멘붕이 오는 거예요. 멘붕. 도대체 자기들이 모세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모세 율법으로 인해서 내가 선민이라는 것,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낼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것이 바뀌어서 모세보다 예수가 더 커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멘붕이 오는 겁니다. 왜? 예수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에게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에 불과해요. 그리고 요셉은 이미 한 처가 있었는데 그 처가 죽었어요. 사별했어요. 그래서 후처로 들어온 사람이 마리아예요. 그러면 그런 관계 속에서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 비록 몰락한 다윗의 자손이에요. 아무런 왕가적인 흔적도 없는 몰락한 왕족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의 자식이에요. 이런 사람의 자식. 여러분, 모세하고 빌게 됩니까? 예? 모세하고 빌게 돼요? 마치 이순신 장군하고 우리 최성수 우리 아버지하고 비슷하게 비교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멘붕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모세 율법만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는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이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께 약속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산다는 것은 정말 복된 것이죠.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당시에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져서 배척되었던 일들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에게도 문제는 좀 있습니다. 뭐냐면 은혜를 사모하긴 해도 구걸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구걸할 정도는 아니다. 그만큼 절박하지 않다는 얘기죠. 은혜가 없어도 사는데 아무 문제 없는 듯이 보이는 삶을 삽니다. 직장 잘 다니고 있겠다. 가족에 큰 문제 없겠다. 자녀들의 입시 문제와 건강에 큰 이상만 없다면 이대로 그냥 행복하다. 자녀와 가족의 건강 그리고 행복한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이 있어서 때로는 기도는 하죠. 기도합니다. 또 간혹 삐걱거리는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기도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걸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거 한 끼 못 얻어 먹으면 내가 굶어 죽는다. 오늘 하루 굶는다라는 심정으로 간절히 매달리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큰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도 좋지만 그 사모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에 되느냐, 그저 하나님 주십시오 아멘 돌아서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 없으면 못 살겠다고 하는, 그거 없으면 내가 죽겠다고 하는 그 절박한 심령으로 좀 매달려야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아닙니다. 직장 다니는 것, 가족이 있는 것, 건강하다는 것, 자녀들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니까 참 우리가 구걸할 필요 없이 그냥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왜 이 은혜를 너무 당연한 것으로만 받아들이고 왜 간절히 매달리진 않냐는 거죠. 지금 있다고 해서 안전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 은혜는요, 우리의 뇌는 우리 보는 것들을 기억하죠. 뇌는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읽은 것도 기억하고 우리가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몸도 그 밥을 안 먹을 걸 생각해서 밥을 먹으면 그것을 우리 몸속에 저장을 해놓습니다. 비축을 해놔요. 그래서 저같이 이제 비계가 있는 사람들은 비계가 점점 이렇게 더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고기 안 먹어도 고기가 막 입에서 돌아 먹고 싶은 거예요. 왜? 자꾸 달라고 이게 몸에서 요구하는 겁니다. 먹으면
그대로 비추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이게 요요 현상이죠. 굶었다가 먹으면 그것이 그대로 비추게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안 오니까 안 오니까 내가 이건 내보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몸에 딱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요, 뇌는 기억도 하고 우리의 몸은 그걸 저장하지만요, 여러분 이거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는 저장고가 없어요. 창고가 없어요. 은혜는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작년에 받고 그거 은혜 받고 내가 산다, 어저께 은혜 받고 내가 산다, 이게 아니라 은혜는 매일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선택됐다고 한다면 그거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은혜 받았다, 뭐 모태신앙이다, 이거 자랑할 것 전혀 아닌 것이, 유대인이 망한 게 바로 이 모태신앙 때문에 망한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은혜는요 저장고가 없어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날마다. 왜 성경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말이 왜 나왔을까요? 왜? 그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령이 간접보겠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데 있어서 구걸하듯이 좀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구걸하듯이. 근데 구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뭐 별로 문제가 없어요. 밥 잘 먹겠다, 돈 잘 벌겠다, 뭐 집안 큰 문제가 없겠다, 뭐 하겠다.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언제 우리가 교회 새벽기도 나와서 막 기도해요? 갑자기 안 나왔던 사람이 갑자기 나오고, 갑자기 저녁에 와서 막 눈물 콧물 흘리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 문제 있을 때 생기는 거잖아요. 문제 있을 때. 근데 그 문제가요, 우리가 이걸 또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뭔가 증상이 있으면 그 증상을 갖고 병원을 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증상이 있어도 이거 뭐 사는데 별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안고 지내다가 어때요? 나중에 시한폭탄 맞는 거예요. 팍! 뭐 6개월, 1년, 3개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좀 증상이 있으면 빨리 검사해서 병을 알고 치료해야 되잖아요. 근데요, 이 영적인 문제는 증상이 나타나지만 이것이 우리 안에, 이거 하나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 간절함이 지금 내게 없다, 이 사실 하나는 뭘 의미하느냐? 내 영이 지금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막 움직여야 되는 건데요, 이것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인간의 욕심, 인간의 생각, 인간의 비전들이 꽉 쥐어 있어서 이것이 움직이지 못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이 간절함과 절박함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간절함과 절박함이.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점점 우리도 모르게, 그럼 이 육체와 영의 관계는요, 이게 평행선으로 이렇게 쭉 같이 올라가기도 하지만 비례 관계도 있지만 대부분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육의 일이 잘 되면 영의 일이 죽어요. 영의 일이 잘 되면 육의 일은 뭐 잘 될 수도 있고, 요한일서에 나온 대로 영혼이 잘 된 같이 우리가 범사에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어디부터냐? 육체가 잘 된다고 해서 영혼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다 하는 겁니다. 큰 오산이다. 오늘 말씀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이 물질적 가난, 그 물질적 가난이라고 해서 너가 장담하지 마라. 물질적으로 부자라 해도 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이 절박한 심령으로 매달리면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물질적 가난 가지고 너희들이 좀 까불지 마라 이거죠. 쉽게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물질적인 부라고 해서 그것으로 우리가 막 기죽고 살 필요가 없고요. 중요한 거는 가난하든 부든, 잠언서 30장에 나온 것처럼 가난하든 부든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이 절박한 심령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자, 세 번째 충격은 이거 먼저 한번 얘기해 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구하느냐, 우리가 많이 이제 구하는데요, 하루하루 매일 구걸하듯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걸 좀 생각해 봤는데, 날마다 말씀 읽고 묵상하는 일들이 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자꾸 뒤로 밀려나가냐는 거예요. 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 혹시 이건 아닐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걸하듯이 산다고 하지만 사실은 직장 상사에게 혹은 회사에게 승진을 구걸하는 건 아닐까? 학교 선생님에게 좋은 성적을 구걸하며 사는 건 아닐까? 의사들에게 건강을 구걸하며 사는 것이 아닐까? 고객에게 물건을 좀 팔아줄 것을 구걸하며 사는 것이 아닌가? 왜 자꾸 후순위로 물려나요? 왜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매달리는 일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거 자꾸 이게 후순위로 밀려나느냐? 바로 우리가 진짜 지금 구걸하고 있는 것은 누구한테 지금 구걸하고 살고 있느냐 한번 따져보니까요, 이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장이 안정되면 뭐예요? 이것도 하나님께 날 축복해 주셨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기복주의를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기복주의를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직장에서 안정된 직장을 갖고 보장된 수입을 얻으면 하나님께서 날 축복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자녀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원하는 대학에 다 들어가고 원하는 회사에 들어가고 뭐 이러면 하나님께 날 축복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여러분, 대학 떨어졌어요. 이거 하나님 축복으로 생각하십니까? 원하는 직장에 못 들어갔어요. 이거 하나님의 축복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왜? 바로 그런 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께 절박하게 매달리는 이런 마음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런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는데요,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누가 뭘 주신다? 천국을 주신다 했어요. 천국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안 돼도 이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아구리의 잠언에서 30절에 이게 나온 겁니다. 비록 가난해도, 비록 부해도, 어떻게 해서 어떤 상태가 되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 충격은요,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 천국이 보장될 줄 알았어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배제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은혜를 구걸하며 사람들에게 보장된다 하는 겁니다. 이것 또한 기가 막힌 유대인들에게 큰 충격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요, 천국에 어떤 사람들이 가냐면 모세 율법을 지킨 사람들이 갑니다. 모세 율법이.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는 천국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냥 이 땅에 살고 끝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천국이라는 개념이 점점점 이렇게 분명해졌냐면, 모세 율법을 잘 지키고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근데 죽었네요. 아주 힘들게 살다가 죽었네요. 그럼 사람들이 묻는 겁니다. 아니, 이거 이상하다. 분명히 말씀에는 하나님 말씀 지키면 복을 받고, 큰 복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의문이 생깁니다. 그럴 때 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제 새롭게 받아들이게 되고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뭐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날에 이들이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엘리야니 뭐 이런 사람들이 부활한다, 모세가 부활한다, 이런 그들이 나오는 거는 바로 그런 신앙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의를 행한 사람, 의인들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의인들이 누가 될 수 있느냐? 모세 율법을 지킨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절박하게 구걸하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오히려 천국에 보장됐다고 하니까 그들이 멘붕이 오는 거 아니겠어요? 멘붕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도 비유 나오지만 하루 일했는데요 100만 원 받아, 한 달 일했는데도 100만 원 받아. 그러면 누가 열받겠어요? 누가 열받아? 한 달 일한 사람이 열받겠죠? 우리 사고방식이에요, 그게. 그러나 하나님 사고방식은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사고방식에서 의인들이 되기 위해서는 모세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고 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긴 것, 이것도 문제지만 그것을 절박하게 구걸하듯이 사는 사람들에게 그 천국이 보장된다니까 기가 막히게 충격이 된 거예요. 엄청 충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아무런 방해 없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는 율법을 지키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현실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율법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배제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것이. 말씀을 지키는 일이 왜 잘못입니까? 문제가 되는 까닭은 말씀을 지킨다는 미명하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축소되거나 배제되기 때문이죠. 이런 상태에서 심령의 가난한 자에게 천국을 보장해 주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 천국에서 혹시 내가 배제되는 것은 아닌지 혹시 이런 의문이 든다면, 그래서 앞으로 구걸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게 된다면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진리죠. 그러나 신앙생활에서 이것은 마약같이 작용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굳이 그렇게 구걸하며 살지 않아도 구원받는 일에 전혀 지장을 느끼지 못합니다. 구걸하지 않아도 물질적으로 부족하지만 않으면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삶, 이것이 바로 현대인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죠. 설령 문제로 여겨진다 하더라도 잠시 스쳐가는 일에 불과합니다. 건강하거나 자녀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면 구걸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개혁해야 할 일이 있다면 바로 이런 생각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의 진리라고 믿고 그것을 현실로 나타내기 위해 기울이는 처절한 노력이 좀 필요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걸하는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별 문제 없이 지내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개혁의 대상입니다. 좀 간절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프거나 이상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몸이 반응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아무런 지각 없이 자각 증상 없이 살다가 나중에 말기에 이르러서 그 증상이 드러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럴 때 오기 전에 우리는 좀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실 일을 우리가 준비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간절함이 좀 있어야 된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간절히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복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성경에서 복은요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물질적인 복 자체를,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복입니다. 이거 구약에서 얘기한 대로요. 구약에서 물질적인 풍요로움 그 자체. 그러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은사, 은혜, 이런 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켜서 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이 세 가지가 크게 나타나는 복의 의미예요. 물질적인 풍요로움, 그 다음에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이라는 말은 뒤에 나오는 천국의 그들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원인에 해당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능력이에요. 구원의 능력. 구원의 능력.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걸하듯이 간절하게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로 구원의 능력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매달리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이게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니까 뭐 이 정도면 되지 않겠나? 뭐 굳이 뭐 이렇게 매달릴 필요가 뭐인가요? 뭐 가봤자 기도도 별로 안 되고 뭐 기도 제목도 별로 안 나오고 뭐 매일 나가면 똑같은 기도만 하고 뭐 이래도 될까?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혹시?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새벽기도 중학교 때부터 시작했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새벽기도를 하는데 막 1년 동안은요 막 뜨거워집니다. 막 기도할 것도 막 나오는데 1년 지나니까 이게 형식적인 것 같아. 똑같이 그냥 기도도 똑같은 내용. 그다음 매일 나오니까 목사님 설교도 비슷한 거. 이게 막 마음속에 막 번민이 나는 거예요. 이건 내가 꼭 가야 되나? 야, 이거 새벽 시간인데 나한테 중요한 시간인데 이거 꼭 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분 이런 것 다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의 폭이 넓어집니다. 세계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확장되고요. 예?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매일같이 지금 매일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중보기도의 폭이 점점 넓어지는 거죠. 이런 일들이 기도하면 할수록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한 절박함이 없는 거예요. 그저 내 남편이 조금 직장이 좀 해고됐다. 그러면 절박해서 다 와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내 문제가 건강에 문제가 없으면 그때 나와요. 여러분 보십시오. 저 아프리카나 지금 군동 지역이나 그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피를 흘리고 살고 있어요.
이슬람 지역 사람들이 지금 순개 피가 흘려서 2,000명의 목숨을 참수당했는데요. 그 바닷가에 강가에 버려가지고 피가 빨간 피물이 그냥 강물이 돼서 흘러나는 그 옛날에 애굽 땅에서 그 강을 물로 피로 바꾼 그런 역사들이 그런 일들이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시리아에서 이라크에서 그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그 절박해집니까? 우리가 남의 얘기예요. 순교 역사인데 그거 절박하게 좀 기도할 필요 있지 않겠어요? 또 비근하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나라의 통일이 필요하고 남북관계 이런 그런 갈등 상황 속에서 종북이니 뭐니 이런 우리 안에서의 싸움이 자꾸 일어나는 거 얼마나 비극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독교인 돼가지고 매일 내 문제만 가지고 씨름한다는 거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이 임할 수 있도록 좀 간절해질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있어야지 우리가 좀 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이런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더 사모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팔복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렇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히 매달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구걸하며 사는 사람처럼 매일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저장할 수 있는 창고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들은 뇌에서 혹은 몸에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만은 날마다 구걸하며 살아야 합니다. 과거에 받은 것으로 우려먹어서는 안 되고요. 이미 습관처럼 된 것을 그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습관처럼 하지 말라고 했어요. 둘째, 우리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절박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고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서로 나누는 가운데 힘이 되고 격려하는 가운데 그들이 서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또 만족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 여러분은 어떻게 천국을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연구했던 결과의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아무 방해 없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했어요. 이거 천국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 바로 돕는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지난번 영상 잠깐 보셨지만 내가 나를 만족시키는 삶 그것이 천국이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고 다른 사람 나를 만족시키게끔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내일은 내가 책임진다 하는 거 참 좋은 말이잖아요. 이것이 내가 할 일을 다른 사람이 미루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하는 것은 좀 좋은 얘기예요. 그러나 이것 자체가 다른 사람이 필요 없을 정도로 나는 독립적으로 살아간다라는 얘기한다면 이거 교회 안에서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거 생각 버려야 돼요. 교회는요, 이 공동체는요, 나의 부족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채워지고 다른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을 채워주는 이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는 것이 바로 공동체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보세요. 그들이 전 재산을 내놓고 뭐라고 했어요? 서로가 필요에 따라서 재산을 나눴다. 뭐예요? 서로가 다 가난한 겁니다. 서로가 다 가난하니까 서로가 서로를 돕는 과정이 된 거예요. 근데 이 현대인은 그렇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부자고 어떤 사람은 아무 도움이 없어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 뭐 도움을 받을 필요가 뭐였겠냐? 내 도움 필요 없어. 내가 혼자 살면 되지 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공동체 신경 안 써. 공동체가 무슨 생각을 하든 뭘 원하는 걸 생각 쓰지 않아요. 자기가 사는 방식 사는 거예요. 왜? 나는 살 수 있으니까. 나 신앙 있겠다. 나 돈 있겠다. 집 있겠다. 직장 있겠다. 가족 있겠다. 뭐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그건 필요 없어. 나 혼자 살아도 돼. 이것이 바로 우리 현대인 아닌가요? 근데 이게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아무리 내가 완벽하게 내가 혼자 살 수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나를 도울 수 있는 여지를 내가 비워놔야 됩니다. 비워놔야 돼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큰 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칠판했으면 좋겠는데 다음 주부터 칠판 가져갈게. 이 큰 원이 있으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요, 우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어떤 분을 하셨냐면 자기 일부를 이렇게 잘라내신 겁니다. 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전체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인데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거기를 우리 죄인이 이 거룩한 자 안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어요? 못 들어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이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완전한 모습 가운데 일부를 이렇게 자른 거예요. 사과 한 입 확 베물듯이 그렇게 스스로를 비워놓으시고 그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딱 붙여놓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스스로도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을 비웠어요. 비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혼자 생각해 내가 완벽하다, 나는 다른 사람 도움 필요 없이 살고 있다 라고 생각한다면 버려야 됩니다. 오히려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나도 공동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나를 비워놔야 됩니다. 내가 돈이 많아서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돈을 좀 비워야 돼요. 비워야 돼. 내가 능력이 많아서 전혀 도움 필요 없다, 그 능력을 좀 비워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마음의 평안이 너무너무 풍족해서 아무 도움 필요 없다, 그 평안까지도 좀 비워야 돼요. 현대 철학자, 신학자 중에 아주 유명한 분, 영국의 그 앨리스 맥그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현대 신앙인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불안정의 상실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안정의 상실. 여러분, 신앙은 뭡니까? 히브리 11장에서 얘기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뭔지를 보세요.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보세요. 우리의 삶이 안정된 삶을 살도록 간 게 아니라 완전히 불안정한 삶을 우리를 휙 집어 던진 것이 신앙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정된 거정에서 끄집어들여서 불안정한 곳으로 던져버린 겁니다. 그 불안정한 삶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이 간절함이 생기지 않겠어요? 바로 이 앨리스 맥그리스가 그런 얘기한 겁니다. 오늘 현대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개혁의 1호는 뭐냐? 불안정함의 상실이다. 신앙생활이 불안정해야 되는데 너무 안정돼 있어요. 모든 게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주님 이거 없으면 안 돼요 라고 매달릴 수 있는 여지가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신앙의 성장이 안 돼요. 도전이 없는 거예요. 도전이.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자꾸 비워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 관계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완벽해서 자기 혼자 살면 아내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예? 아내 도움이 전혀 필요 없는 삶을 산다. 이제 나이가 이제 50 중반이나 60 되면 편하죠. 남편 당신 아니라서 일하고 내 아이라고. 네, 그렇게 편할 수도 있겠지만요. 어떻게 생각해요? 아내가 너무 완벽해서 남편이 도울 여지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김창완 씨 어떻게 생각해요? 별로죠. 내 도움도 필요하고 나도 돕고 이래야 부부지간에 좀 가정이 좀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근데 서로 완벽하게 살아본다 해보세요.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그 완벽함을 내려놓으시고 자기 스스로를 비워놓으시고 우리를 받아들였듯이 오늘 우리도 우리 스스로 좀 비워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그렇게 완벽하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 좀 내려놓고 오히려 불안정한 삶 속에서 좀 우리를 던져 넣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난 못 살겠다라고 하는 이런 절박한 심정이 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완벽하게 살려고 한다면, 안정된 삶을 만족하려고 한다면 신앙 성장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은혜를 구걸하면서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데요, 돈을 따르는 사람은 돈의 지배를 받습니다.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은 권력의 지배를 받습니다.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를 구걸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천국 소유하게 될 것이다. 왜? 은혜를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은혜를 사모합시다. 은혜를 간절히, 정말 은혜 없으면 못 살겠다고 하는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좀 매달립시다. 예? 내 모든 걸 다 필요하니까, 다 있으니까 불필요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좀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예? 여러분 시간이 좀 만족하십니까? 좀 시간도 내려놔서, 예? 하나님 나 시간 없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거 봉사할 때 다 써버려가지고 이 시간 좀 내게 주십시오. 이런 좀 절박함도 필요하고요. 하나님 나 돈 이거 좀 내놨습니다. 나 돈 없어지는데 좀 하나님 돈 좀 주십시오라는 이런 절박함도 좀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내 마음의 평안을 다 좀 내려놨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 이렇게 살면 내가 마음이 편한데 오히려 이 불안정을 내가 던져버리면서 내가 마음이 불안정합니다. 불안하고 염려가 됩니다. 좀 날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절박한 마음, 이것이 좀 있어야 됩니다.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천국이 이곳에서 오늘 우리의 것으로 드러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너무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은 아닌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